예, 우리 사도행전 강의 31번째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다 같은 사랑이다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할까? 바다는 그러면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럼 바다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다는 굉장히 광활하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주 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바다의 넓이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LA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바다 위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로 10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행기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얼마의 속도 달릴까요? 네, 비행기를 안 타봐서 제가 얼마 전에 탔는데요.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 중국에서 연길에서 인천 오는 비행기가 대략 450에서 500km 정도로 나르더라고요. 대략 비행기가 그 정도 500km로 나른다고 할 때 500km로 나르는 비행기가 10시간을 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가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려면 일본에 오려면요 그 태평양 바다를 낡은 그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살아서 오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 지금처럼 크루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큰 그 선박을 타고 그 상선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걸려서 막 목숨 걸고 오는 거죠. 바다는 광활하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 바다와 같이 깊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바다 정말 깊어요. 바다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바다가 11,000m래요. 11,000m. 우주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고도도 그만큼 안 됩니다. 거의 성층권 이상이. 성층권이 몇 미터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높아요. 11,000m래요. 뭐 우리 세상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건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은 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깊은 바다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다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바닷물과 민물이 이렇게 만나는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게 잘 섞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 강물을 다 포용합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이 짠물이 강물이 민물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돌려버린다고 생각해보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이 역류하고 세상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세상 어느 곳을 봐도 바다가 강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습니다. 물의 순환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가장 최근에 배운 김기쁨 기억나십니까? 딴데 보는데 우리 기쁨이는 미술 특화라. 네. 예, 지구과학 그래도 배우잖아.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강철기를 타고 물이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 그럼 바다에서 그 물을 다 포용해서 정화시키고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 구름이 돼서 다시 육지로 가서
그 구름에서 다시 수증기로 비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또 그 물질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 바다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 수용합니다. 그 물이 더럽던 차갑던 뭐 깨끗하던 상관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포용하죠. 바다가 다 끌어안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참 하나님 사랑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바다처럼 넓고 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임하셨어요. 그 사랑이 저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에는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일까요? 베드로에게도 기준이 있었고 고넬료에게도 기준이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구원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혈통주의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혼혈조차도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기를 주저했던 것이고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혈통주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트리셨죠. 깨트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의를 행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구제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넬료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구원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경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신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적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지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성령 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길이 열렸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잘 합쳐갈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성적인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요 다 악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까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주일이니까 조금 경건하셨으니까 어제는 어떠셨나요? 네. 그저께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중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막 축복하면서 막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시고 부흥의 길을 원하고 막 그러겠네. 비행기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 예의 없는 것들 막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인.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성숙하지 않아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쓴뿌리가 나오고 옛 모습이 나오는 거죠. 죄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생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잖아요. 그럼 한 가정이면 한 법을 따라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법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넣을 거냐 소금을 넣을 거냐 싸우다 이혼하는 겁니다. 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냐 싸우다 이혼하는 거야. 네 법이 옳으냐 내 법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싸움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말을 벗을 뒤집어 벗네 어떻게 벗네 이렇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게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바울도 말하는 한 법이 더 있다. 육신의 법이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아멘. 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여러분 악하십니까? 네. 헷갈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나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모가 기쁨이를 이렇게 한 대를 딱 때렸어요.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선임이가 악입니까? 기쁨이 지금 충분히 악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왜 때라는데 너 목이 잡아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선임입니까 악입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트롤이 있어요. 큰 트롤이 있어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선이 갈라지는데 여기에는 5명이 있고 여기 1명이 있어요. 반드시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5명을 살리겠습니까? 1명을 살리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다수를 살리실까요? 너만 희생하면 돼. 너만 십자가 지면 돼. 맞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가족 살려야지. 너네 다 죽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걸 멈출 수도 없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희생양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등 떠미는 거요. 너 한 사람 희생하면 돼. 너만 희생하면 돼. 모두가 편할 수 있어. 너 교회 다니잖아. 너만 희생하면 돼. 예수도 십자가 졌는데 너도 십자가 져야지. 그런 사람은 십자가로 한 대 때려주고 싶으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은 항상 계획이 악해요. 자기에게 좋으면 선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악한 거예요. 내가 끼어들면 선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끊어진 다리처럼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자기중심성과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조건을 조금 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어요? 외모를 보기 시작하면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기쁨이가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외모를 보면 고를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가 눈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눈에 차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낮춰야지. 눈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원들을 만나는 거야.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눈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대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보십니까? 뭐 마음을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봐요? 남자들은 100% 외모를 봅니다. 자매들은 100% 재력을 봅니다. 이건 팩트예요. 아닌 것 같죠? 이건 100% 팩트입니다. 100%.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기도하는 자매들도요, 다 재물을 봅니다. 아무리 신실한 형제도요, 선교사도요, 외모를 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보시기를 좋고.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기쁨이가 엄마 아빠한테나 저희한테나 이쁘지 밖에 나가서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미안해.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얘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과 부대표인데 부대표 맞니? 부대표인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구원의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거죠.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비천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가 편견으로 가득하고 자기 기준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이 고넬료의 사건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 편견을 깨트리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봐서 쟤는 우리 교회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쟤는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구원받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면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어떤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공명정대한, 판결에 있어서 사람을 보지 않는, 법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것이 의로운 재판장이겠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은 솔로몬의 재판 장면인데요. 두 여인이 한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와 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각자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분명히 둘 중에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생모가 있고 죽어있는 아이의 생모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쪼개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인이 크게 소리치면서 기다려달라고, 그 결정을 다시 보류해달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인이 아이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시 판결하죠.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저 여인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본 것이죠. 만약 이 판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돈을 찔러줬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범죄를 지었는데도 비싼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 사람의 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공명, 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과부의 드랩돈처럼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너는 정성이 그게 뭐니? 그러면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편만에 써 있어요. 흑인 출입 금지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흑인 출입 금지라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신분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관계로 사람들을 차별하죠. 여러분,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면 너 다시 생각해 볼래? 한 거 같아요. 와서 뭐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내가 그것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내 선택이야, 내 결정이다. 네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거절해요. 그리고 내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차별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감없이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손잡고 교회로 오십시오. 마가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내가 전도를 하겠지만 하나님, 쟤랑 마가교회 오기는 싫어요. 이렇게. 쟤 오면 다 뻐럭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걸, 특별히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맨날 집에서 다 서로 알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서로 막 아닌 척 거룩한 척 막 하고 있으면 되게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막 아침에 싸우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거룩한 척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별을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곳에 임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4명 중에 1명이 다문화예요. 4명 중에 1명이 다문화. 이제 다문화란 말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TV 보시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막 그런 캠페인 하고 막 그래요. 공익 광고 하잖아요. 막 뭐 우리 하나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 아닙니다. 원래도 아니었어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사실 고넬료는 되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교회 나오고 고넬료의 집에 하인도 같은 교회 다니는 거야. 부자와 종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야고보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들은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자리에 다 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은 먼저 그냥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종들은 할 일 다 하고 예, 주인들이 다 교회 가면 그때서야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늦게 교회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오면 이렇게 같은 성도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들을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고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예찬을 다시 자기들끼리 먹어버려갖고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내면서 이 돈도 많은 것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막 이렇게 막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예찬이지 니네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들을 먹이고 남겨놔야지. 왜 니네가 배부르게 다 먹냐?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거든요. 이 야고보가 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기득권이었고 부자였고 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것이 정말 믿음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만약 너에게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살아있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주 강하게 야고보가 던지는 것이면 네가 차별하면 너는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에도 양반과 상놈이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아주 서울의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그 양반보다 그 집의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종로서 장로가 된 그 장로님파 그리고 주인파의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영동교회와 경동교회입니다. 갈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회는 동일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 주인이 먼저 장로된 그 종을 섬겨주고 노예 그 문서를 폐기해줬어요. 형제로 대하기, 자기 시체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 마음에 진짜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그가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주인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처럼 교회가 차별 없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셨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함이고 또 고넬료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혈통주의에 갇혀 있던 베드로와 또 욥바에서 함께 온 그 유대인 지체들, 그들의 이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셨어요.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 하나님 찬양했어요.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욥바에서 같이 온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이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야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전엔 잘 몰랐어요. 과연 땅끝까지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달리아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내 나아가서 로마 교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나아가서 로마 교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도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아멘.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의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었는데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다. 구원이 이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듯이 베드로도 이 가정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의 증거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의 마음을 늘어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고넬료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넬료처럼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입술에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